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울왕이 추적을 받으면서 밖으로는 싸움,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 인생길이 꽃길이나 비단길처럼 평탄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악인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준동이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의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악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함께 악다구니를 치며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삶의 자리를 팽개치고 정처 없이 숨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7편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아뢰며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오늘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 소망을 얻을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흠없고 입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를 대적하는 악인은 압제를 넘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머무는 것을 본 사울은 그 이후로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온 힘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여러 곳을 도망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와 엔게디 요새를 전전할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혀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 주변 사람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였고, 한 번은 추격에 지친 사울이 그 군대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2번 다 다윗의 측근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며 암살을 권유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익보단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다윗은 자신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원수의 압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의의 호소, 나의 울부짖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중심과 지금 당하는 고통을 알아봐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정말 다윗은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주의 길이에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문제로 씨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변호와 구원을 구하기 전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겉으로 보일 모양새만 생각하여서 처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흠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인 레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외양이 아닌 다윗의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고 사람의 진면목이 확인되는 그 밤에 직접 방문하셔서 감찰하셨는데도 흠을 찾지 못했다는 다윗의 고백에는 올곧게 말씀을 따라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신앙적인 또 영적인 자신감이 묻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한낱 만용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생명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며 내가 올곧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오늘 나에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약함까지도 넉넉히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은혜를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마음을 다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본령에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함을 호소한 후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6절에 표현된 대로 자신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요청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된 헤세드라는 말은 일반적인 연민이나 긍휼, 동정심이 아니라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백성이 백성 사이에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공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이 단어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의인을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이들, 곧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온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 행하는 인간 군상들은 맛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걷는 이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공급하신 은혜는 강력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단어 중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나 그 구원의 경이로움을 표현한 기이한, 또 헤세드라고 설명했던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난 이후에 불렀던 노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다윗은 이 단어들을 그 문맥에 따라 하나님께 사용함으로써 히브리인을 압제했던 이집트의 바로와 자신들을 압제하는 사울을 병행시킴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자신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압제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이 쪘으나 그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당당하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앞세웠던 사울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다윗은 목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단지 사울의 압제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감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에서 해방되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표상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도 고통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소망하며 오늘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줄 수 있으며 영원히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 앞에서 우리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개선되었다는 어떠한 여지도 기도 중엔 찾아볼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확신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언적인 감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지금 다윗에게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번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4절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단은 오늘날 같은 배금주의에 물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돈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결심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지나고 보니 은혜가 아닌 과거가 없었다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늘 신실하시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고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새 힘을 얻으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